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리적으로는 터키에 훨씬 가깝지만 실제 그리스 땅에 속한 막상 가보면 볼 것이 별로 없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법 많은 순례객들이 방문하는 곳이지만 2000년 전에는 상황이 많이 달랐어요. 섬 자체가 화강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람이 살기에는 척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섬 전체를 채석장으로 운영했고요. 거기에 필요한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종교인들과 정치범들을 그 섬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그 섬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반모섬이에요. 반모섬은 섬 자체가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으로 죄수를 보냈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죽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모섬은 그 시대에 그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땅은 무덤과 다를 바 없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합니다. 그 절망의 땅, 다시 돌아갈 어떤 희망도 약속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았던 그 무덤 같은 그곳에서 요한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록에 대한 일반적인 정서는 다소간 좀 부정적이고요. 좀 계시록은 어렵고 또 그래서 뭔가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런 끔찍한 일들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우리에게 존재하거든요. 다분히 이단들과 종말론자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 때문에 생긴 현상이겠습니다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가까이 둬야 되고요. 그리고 바르게 읽어야 돼요. 계시록은 믿음의 성도들이,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마지막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아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이 마지막에 통과해야 될 문이거든요.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문이요,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문이 될 뿐이지 공통적인 한 가지, 모든 사람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모든 이야기들을 거쳐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시록에 등장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멀리 하십시오. 계시록은 장차 있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묵시적인 언어들, 그러니까 이 땅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하늘의 일이거든요. 하늘의 일이기에 이 땅의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렇지만 뭔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묵시적이고 비유적인 언어로, 상징적인 언어로 설명되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인간의 입장에서 그걸 지금의 인간의 눈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위험한 것입니다. 마치 짐승의 표가 뭐고 뿔이 뭘 의미하느냐, 그렇게 암호풀기식으로 계시록을 접근하다 보면 딱 이단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오늘 본문에도 10일 동안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럼 10일은 기간으로 따지면 며칠이냐, 정말로 10일이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어떤 큰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걸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환란의 기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10일이라는 거예요. 정해진 기간,
아무리 그 환난이 길고 고난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끝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나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왕으로서의 재림의 사건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실 때 많이 읽으셔야 돼요. 대신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그 본래의 목적과 의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성경 읽기의 바른 태도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될 때 나이가 이미 90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그 섬에서 나갈 희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인생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은 장차 있게 될 그 하늘의 오묘한 일들을, 하늘의 영광의 예배를 천군 천사들이 함께 나팔을 부르며 온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모여 우렁찬 함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하늘의 영광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이 반모섬으로 제수의 몸이 되어 두 손이 묶인 채 그 섬으로 들어갈 때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주님을 따를 때 호화로운 생활과 부귀영화를 기대하고 따른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일평생 90이 다 되도록 주님이 부탁하셨던 그 어머니 마리아를 잘 공경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인생의 마지막,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것도 힘든 그 나이에 그 반모섬을 향하여 들어갈 때, 무덤 같은 그곳을 향하여 들어갈 때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요, 힘든 건 힘든 것이죠. 고독한 건 고독한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아마 침통한 마음과 슬픈 마음으로 그 섬을 향하고 있을 거예요. 그 고된 돌을 캐야 되고 돌을 나르는 그 제수의 고단한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 내가 평생 수고한 것이 이것일까? 요한의 그 상심한 마음,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주님의 방식대로 요한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무슨 금덩어리를 주고 안락한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 마지막 날에 있게 될 하늘의 영원한 승리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비록 지금 고난과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걸 통하여 너는 힘을 내라. 계시록은 그렇게 제수의 몸으로 아무런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던 요한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었고 위로였고 격려였던 것입니다. 그 희망을 경험했던 요한, 그 적막했던 그 무덤 같은 그곳에서 계시록을 보고 요한은 다시 힘을 낸 거예요. 다시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죠. 마치 고독했던 이것이 내 인생의 결말인가, 이것이 평생 수고했던 주의 종에게 주어진 결말인가, 그렇게 아쉬워했던 그 요한에게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셨을 때 요한은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것을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자신이 반모섬에 갇혀서 그렇게 힘겨워하고 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주의 일을 하면서도 봉사하면서도 때때로 반모섬 같은 그곳에 갇혀서 적막하고 고독하게 홀로 우두커니 살아갈 수많은 성도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그 희망과 위로를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것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이유입니다.
공포를 주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구원받지 못할까 하는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심판의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순전하게 믿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욥의 고난처럼 질병의 그 깊은 고난 가운데 떨어지고, 바울처럼 인생의 감옥에 갇혀 있고, 요한처럼 무덤 같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당장의 이 땅에서 그 믿음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고, 마지막 날에는 그 모든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희망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무덤에 갇혀서 이제 고립된 섬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라고 홀로 그럭하게 덩그러이 던져져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셔요. 그것이 계시록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희망, 그 희망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고난, 마귀, 옥, 시험, 환난. 이 5개의 단어는 표현은 다를 뿐이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희망과 정반대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요, 거기에서 희망의 한 조각을 찾는 것이 어려워 보여요. 이 5개의 단어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논리적인 결론은 뭐냐면 멸망과 죽음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마지막은 그 앞에 썼던 이 절망의 단어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니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상이 있으리라. 이 2개의 문장이 과연 한 문장 안에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까? 논리적으로는 안 맞아요. 이것이 가능한 딱 한 가지 이유, 희망이에요. 희망이 있기에 10일 동안의 환난 가운데도 견디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희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희망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초반에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이기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이기라는 명령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기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끝까지 그 환난을 견뎌내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까지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 그 10일 동안의 환난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희망을 가지시고 그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이 말하는 희망은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 노릇하고 있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도망자로서 아무런 의미 없고 목표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희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대대 자손을 유업을 이룰 수 있는 아들을 주셨고요, 요셉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애굽 총리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그 노예의 자리에서 도려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자녀들로 번성케 하셨고,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서 세우는 일을 하셔요. 그 밤모섬 같았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희망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희망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것은 그 희망이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아니 마지막까지도 그 희망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가치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갖는 최고의 복이 뭐겠습니까? 오늘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상이 나오는데 어떤 그런 상일까요?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자체예요. 버릇이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그 일을 나 같은 자에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면서 나에게는 그 믿는 자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이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 되고 복받고 건강하고 편하게 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틀린 게 하나도 없는 말이에요. 하지만 부족한 설명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신앙 자체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라는 거예요.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 성도들에게 죽도록 그 믿음의 가치를 깨닫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딱 한 가지를 당부하는 거예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당부예요. 믿다가 10일간의 환난을 당한다고, 믿는 것이 힘들다고, 마치 밤모섬 같은 상황 속에서 갇혀서 꼼짝할 수 없다고 해서 희망을 포기해버리고 도중에 믿음을 중단하는 그것만큼은 부디 하지 말아라. 이것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당부거든요. 거창한 순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도록이라고 하니까 무슨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렇게까지 믿었는데 뭘 더 달라고 하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완성되는 그때까지는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영화의 주인공은 중간에 고난을 당합니다. 사람들한테 핍박도 당하고요, 애매한 일에 꼬여서 조롱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요, 심지어는 총에도 맞아요. 그런데 주인공이 끝까지 버티는 것은 그 대본의 결말을 알기 때문이에요.
계시록은 우리들의 대본이에요. 지금 우리는 밤모섬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대본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모든 10일이 지나간 뒤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너의 결말이 이것이기에 도중에 겪게 되는 그 고난과 힘든 일로 인해서 부디 신앙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이 최고의 복만큼은 버리지 말아달라. 이것이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계시록은 이미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장차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언뜻 보면 위로가 아니잖아요. 고난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10일간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게 설상가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하게 말씀하세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은 디즈니랜드 영화에만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또 고난을 당할 거예요. 우리는 또 살아가면서 또 다른 밤모섬에 또 갇히는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보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그 너머에 우리 인생의 대본이 다 페이지가 넘어간 뒤에 마지막 장에 적혀 있는 그 마지막 말, 충성한 자를 칭찬하시고 충성된 자에게 상을 주시고 그에게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아버지가 차려놓으신 그 영광의 만찬의 자리에 초대받는 그 결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와 동일한 어근에서 파생된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어드벤처예요. 놀이동산에 가보면 자주 듣는 말이죠. 모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과 이 모험이라는 것이 실은 같은 단어에서 유래됐다라는 거예요. 모험은 해봐야 돼요. 어린아이가 놀이기구 앞에서 모양을 생각해보고, 아, 저건 타면 이렇게 작동되니까 아, 이런 느낌이 있겠구나, 그렇게는 몰라요. 놀이기구에 타야 돼요. 타서 일단 그 놀이기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떨 때는 90도로 뚝 떨어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180도로 뒤집어져서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 같고, 어떨 때는 이 놀이기구가 저 공중으로 휙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순간들을 경험해요. 내 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속도를 경험할 때도 있고요, 어떤 위험해 보이는 그런 순간을 지나가는 구간도 있어요. 그렇게 그 순간은 조마조마하고 불안불안하지만 그 놀이기구가 다 끝나고 멈춰서 내릴 때 그 아이에게서 느껴지는 그 희열들과 그 놀이기구를 타면서 경험했던 그 짜릿한 흥분들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놀이기구를 타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는 세상이에요. 타봐야지만이, 직접 경험해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흥분이고 모험이거든요.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앉아서 아무리 따져봐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모험적인 신앙, 그건 겪어봐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배를 타고 다니다 보면 곧장이라도 인생의 배가 파선할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순간도 겪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배를 끝까지 지키고 그 배에서 빵빠레를 들으면서
소망의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한 뒤에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배에서 내리는 그 순간, 그때 순례자는 신앙의 모험이 얼마나 흥분스럽고 감격스럽고 얼마나 하늘의 신묘한 것인지 그때 알게 될 거예요. 그건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그 하늘의 영광을 순간적인 먹구름에 태양이 순간 빛이 나듯이 요한에게 그 찰나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순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많은 성도들에게 그 순례를, 그 믿음의 여정을 죽도록 끝까지 견뎌낸 성도들에게 주어질 그 희열, 그 신앙의 어드벤처, 그 신앙의 모험의 그 끝에 있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상이 무엇인가를 약속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상은 신앙의 모든 항해를 끝난 뒤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에게 약속된 그 상을 비교해 보면 지금 이 고난은 비교할 게 안 된다는 거예요. 10일의 환난은 지나갑니다. 언젠가는 끝이 나요. 그리고 그 끝이 났을 때 그때 두 종류의 사람만 남을 것입니다. 죽도록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에게는 상이 있고요, 도중에 멈춰버렸고 포기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분명 고난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난은 계속 존재할 거예요. 목회자는 고난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야 돼요. 단지 그냥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그렇게 희망만 말하는 것, 그건 진짜 희망이 아니거든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그 곁에 찾아가서 그걸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그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도록 신방을 하고 혼자 쓰러지지 않도록 그 옆에서 동행자가 돼서 홀로 고독하게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옆에 따라가 주면서 응원해주고 격려하면서, 비록 고난을 목격하고 고난 때문에 함께 동행하지만, 그런데 목회자는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희망을 말해야 됩니다. 질병을 보지만 그것만 말하면 안 돼요. 희망을 말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도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밤모섬에 갇힌 것 같은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희망이에요. 누가 이 시대의 희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가 말하는 희망이 과연 기대가 되십니까? 경제의 지표들이 우리 마음의 희망이 되던가요? 교회만이 희망을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크기가 작아도, 능력이 없어도, 서로 자기 스스로의 무능함과 부족함 때문에 잘못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끝까지 해야 될 한 가지 사명이 있다면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문제가 보여요. 시대에 어둠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 마지막 장에 쓰여져 있는, 어떤 것으로도 지워지지 않고 변개될 수 없는 하나님의 확증으로 기록된 그 마지막 약속을 믿기에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자리에 가서야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희망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반모섬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희망을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나라의 형편이 어땠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을 보면 구한말 이 땅의 모습은 마치 반모섬과 같은 무덤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버젓이 서 있는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한 나라였고요. 그 기도문에는 어둠, 미신, 가난, 무능이라는 단어가 전반부의 절반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보여줬던 풍경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무덤 같은 곳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렇게 희망의 기도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으나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깨닫고 우리와 함께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학교도 없고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철저하게 무능했던 이 땅, 찢어지는 가난만 있었던 이 땅,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이 땅에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이 땅에서 희망을 본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들어왔던 희망,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닙니다. 복음이었어요. 이 땅의 희망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열강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자주권을 잃어버렸던 이 땅이 이 복음이라는 희망을 품기 시작할 때부터 전 세계 유례없는 기적 같은 성장과 부흥을 경험합니다. 딱 복음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밝혀지면서 나타난 영적인 변화예요. 딱 한 사람이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보고 죽도록 충성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민족이에요. 지금은 희망을 말할 때입니다. 어둠이 보이십니까? 언더우드가 봤던 것처럼 가난이 보이십니까? 무능이 보이십니까? 이 역사를 보시면서 구한말 같은 위기를 느끼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보면서 요한처럼 반모섬에 갇힌 것 같은 그런 고독과 섬에 홀로 닫혀 덩그러이 외롭게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계시록이 말하는 희망을 말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질병의 자리고 바울의 감옥의 자리고 요한의 반모섬과 같은 무덤의 자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희망을 말하고 끝까지 희망으로 믿음의 삶을 이어갈 때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희망을 말할 때 여러분은 희망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대, 이 말세와 같은 마지막 시대에 희망의 신학을 품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 인생의 길이 다 끝날 때까지 마지막 확정되어 있는 그 미래를 살아가시고 그것으로 오늘을
버티시고 견디시고 오늘 이 절망의 공간을 희망으로 바꿔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